네, 반갑습니다. 제가 양육반에 들어갔더니 같이 하는 그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예레미야 말씀 언제 끝나나요? 예레미야 힘들어서 아침마다 너무 힘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꾸 찌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마음이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또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될 죄들이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만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어제 예레미야 16장, 그 전날이죠. 16장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이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그 이유가 유다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죄가 그들의 마음과 단에 금강석 철필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철필이라고 하는 도구는요, 돌에다가 글씨를 새길 때 쓰는 도구인데요. 그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유다의 죄가요, 그만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지혜자는 그 제자에게 자신의 명령과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로, 정반대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인자와 진리가 아닌 죄로 가득히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요, 제단들의 뿔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제단들의 뿔, 이것은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나 혹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그 뿔에다가 바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의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저지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예식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 제단의 뿔. 이 제단의 뿔에서 그 예식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계속 보시면요, 그 단들이 원문상으로는 그들의 단들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던 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방신들의 제단에서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세라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무로 만든 기둥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나라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아세라가 풍성한 생산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세라 앞에서 우리의 자손들이요. 말씀해 보니 높은 언덕 위 무성한 나무 곁과 또 들의 산 위에 있는 이 아세라를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만연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유다의 죄를 두고 이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이어지는 3절과 4절 상반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에게 내릴 재앙을 계속해서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라고 부르시면서 들에 있는 산, 너희의 재산, 모든 보물, 산당들을 적군에게 노량물로 주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다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4절 상반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결국 유다는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하고요. 그리고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4절 후반절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화나게 하였고 결국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가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징계 탈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징계를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혹은 복이 정해짐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9절과 10절은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는요. 불의한 재물의 헛됨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인데요. 5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께 저주받을 자는 본문에 보니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아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요.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교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막의 떨기나무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어떤 표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간조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석 사막을 뜻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제 목처럼 이렇게 암석과 같은 사막, 간조한 곳이고요. 건건한 땅은 소금기가 있는 땅을 뜻합니다. 암석이 있는 사막, 그리고 소금기가 있는 땅, 이런 곳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식물 잘 자라나기 어렵겠죠. 사막의 떨기나무가 그럼 어떻다는 걸까요? 그가 자라가고 있는 땅이요. 이렇게 메마르고 소금기가 가득한 것을 보니 그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겨우 생존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저주받을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는 복을 받는다라고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이시죠? 바로 시편 1절, 1편 말씀에 나타나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소망하는 자는 그 1편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주 폭염이나 가뭄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9절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간사한데 누가 도대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니 나의 상벌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심장과 폐부는요, 원문의 콩팥과 염통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염통과 이 콩팥은요, 사람 몸속에서 가장 깊숙하고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이자 사람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본문의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은밀한 곳, 사람의 동력이 발휘가 되는 아주 깊숙한 곳, 그곳 모두를 살피고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니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아오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를 대하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과 이 행동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한 이 모든 행실들을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고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그 알을 불의하게 취해서 그 알을 자기가 새끼를 치는 그러한 새인데요. 본래 자기 것이 아닌 알을 품어서 새끼를 얻어서 키워봤자 결국에는 그 새끼가 떠날 수밖에 없듯이,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떠날 수밖에 없듯이 본래 자기 것이 아닌 남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아서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유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죄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보시고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죄를 우리 삶 가운데 새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여나 죄의 자국들이 새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음란과 거짓, 또 탐욕의 자국들,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돌이켜 봅시다. 우상 숭배 안 하시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안 하시지만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이 돈이나 명예 혹은 권력과 지위, 스펙, 사람에게서 얻는 인기, 외모, 학교 성적, 다른 이성,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우리에게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에 이러한 죄들이 반복해서 새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할 때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을 보며 위로를 얻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저주를 받은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잎사귀를 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신실한 척, 거룩한 척, 흉내내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우리는 꾸며낼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의한 행실을 멈추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각각 그 행위와 그 마음의 진실한 것을 보시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은밀한 죄를 놓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